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부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과 은총을 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안에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판단이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판단으로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자 실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런 이 사순절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사순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이 그득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 믿으며 상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지요. 트럼프의 이란 폭격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그의 섣부른 판단은 결국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전 세계 사회 경제가 불안에 빠졌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IC 논란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무차별 체포와 감금에 관한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겪었죠. 감금의 주체가 이 IC입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혐오와 차별이라는 잣대를 들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이 땅에서 쫓겨나야 할 이웃이 아닌 적인가?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내게 비교되면 잠깐 이웃이지만 필요 없으면 금세 다 적입니다. 저 그림 속의 주인공은 효율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선을 긋고 사람들을 분류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무너지는 것은 못 봐요. 이런 거죠. 이민세관 단속국을 통해서 이민사회를 툭 한번 건드려 보니까 별탈 없고 관세도 확 올려보니까 다들 용인하는 분위기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도 그냥 척 체포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절반쯤이 열광해요. 그 차별을 용인하는 자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니까 이제 더 큰 차별도 허용된 것. 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칭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그렇게 사순절기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게 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 괴물을 키워낸 것은 바로 미국 시민사회입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넌 해고야, you fired. 그렇게 외쳤던 트럼프의 독설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끊는 해고라는 판단이 예능이 되고 오락이 되었던 그 무감각함이 결국 전쟁이라는 비극을 낳은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도 늘 저런 식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옳다고 믿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집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권을 위해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마치 게임같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군인이 죽건 아이들이 죽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전쟁으로 내가 볼 이해 타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어찌 되고 석유는 값이 어떻게 되고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최근 미국 SNS에는 트럼프의 19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이란 전선으로 파병하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답니다. 남의 귀한 자식들은 사지로 몰아내고 정작 전쟁을 일으킨 본인의 아들은 안전한 백악관에 두는 그 이중성에 대중들이 폭발한 거죠.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네 아들 베런부터 파병해라. 분명 일리가 있고 통쾌한 일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죽어 마땅한 곳으로 또 보내라 외치는 그 해시태그의 분노 역시 결국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의 일부입니다. 그거 다 내 문제 아니니까. 세상은 점점 전쟁 준비 태세가 되어갑니다. 저마다 손에 정죄의 돌을 들고 상대를 심판할 준비를 합니다. 제각기 돌 하나씩을 손에 들고 아주 도전적으로 그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는 그 판단을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 뒤에 숨은 시커먼 속내를 압니다. 이들은 지금 여자의 죄에 분노하는 척하지만 사실 이 여자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자는 인격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이 여인의 사연이나 생명은 율법학자 일행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많은 이들이 모인 그때 마침 들이닥칩니다. 그들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무대는 성전이었으니까. 일단 누군가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그의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뭘 해도 싫어요.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지만 남편이 싫으면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좋을 때야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그윽하게 쳐다도 봤지만 한 번 싫어지니까 다 싫어요. 준태 집사님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직후의 사건이에요. 물고기와 빵의 놀라운 기적, 좋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싫어요. 싫어도 너무 싫어요.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판단에는 지금 이 장면에서 진짜 가늠한 이는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한 번 싫다 판단하니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미 정죄시킨 죄인들과 어울리며 희낙낙 즐기는 예수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결국 지금 이 자리에는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육체적인 간음으로 돌을 맞게 된 여인이고 또 한 명은 유대교의 전통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정죄의 돌을 맞게 된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성전 가운데 예수 앞에 던져놓고는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쭉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AI가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그들이 가져온 무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명령이래요. 그들의 판단은 이미 섰습니다. 분명해요. 모세의 명령. 우리는 분명합니다. 법이 그렇고 상식이 그렇고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대할 때면 예수를 향해 덫을 놓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무례함과 사악함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기를 지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는 저들의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도 늘 하는 소리예요. 다 분명히 결정해놓고, 예수님, 제 계획은, 제 뜻은 이렇게 분명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분명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저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이 집사님은 이 타이밍에 이런 헌신을 해야 하고 저 청년은 저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채점표를 매깁니다. 상처 준 사람은 사과해야 하고,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자격이 없으며, 무례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맞지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주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판단은 제법 의로운 것 아닙니까? 빨리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해달라, 내 판단이 옳다고 손들어달라, 그렇게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 안에 미움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막 쏟아놓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내 소란한 비판의 순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주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굴 믿고 제가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씩씩거리며 내 의로움을 증명해달라고 주님을 다그치던 그 순간, 그제야 제 눈에 예수님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성전 바닥에 흙먼지 가까이 몸을 웅크리신 주님의 굽어진 등허리. 주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저의 시끄러운 판단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굽은 등으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유목사야, 네 판단이 옳다 치자. 그런데 너의 그 판단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느냐? 너는 저 사람들을 고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냐? 도대체 네 속셈은 무엇이냐? 네 눈에는 너의 그들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미워 보이더냐? 네 속셈, 그 물음 앞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놓칩니다. 늘 놓쳐요. 저 판단의 자리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저 가련한 여인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믿고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주님 곁에 서 있는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저 속셈이라는 말 앞에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속셈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학자들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을 위해 타인의 허물을 오히려 이용해 먹고,
나의 이기적인 계획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모르쇠하는 그 음험한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속셈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빳빳이 지켜든 머리 아래로 당신의 등허리를 구부리고 계십니다. 등허리를 굽혀서 지금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이라 쓰고 계실까요?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의 죄목을 쓰셨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을 쓰셨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우리의 속셈을 적고 계세요. 정의로운 척, 온갖 신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꽃만 챙기려는 속셈,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속셈,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그 음흉한 속셈들을 주님은 흙바닥에 지금 낱낱이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속셈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실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 바닥에는 유명성의 교만이 적혀 있고 고집이 적혀 있으며 위선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날 유대인들은 그 속셈을 적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이 드러났고 고집과 위선이 들켰으니 이제 돌이켜야 했지만 되레 그들은 묵묵부답인 예수의 행동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들이 다그쳐 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혔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굽히신 등허리에서 비로소 오늘 이야기의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던져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몸을 낮춰 그 여인에게 바싹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만 툭 던지시고 자리를 떠나셨다면 아마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성난 군중의 돌은 여전히 그들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몸을 굽혀 여인 곁에 웅크리신 것은 이 여자를 치려면 나를 먼저 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과 지금 가까운 거리에 앉으셨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여인을 향해 저 여자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어쩌면 주님이 웅크리고 앉으시면 이 작은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질 그 거리에서 주님은 스스로 방패가 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돌을 던지지만 주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돌을 대신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수선한 판단과 돌의 정죄 사이에서 당신의 굽은 등으로 이 작은 여자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현장 간음녀예요. 당시의 최고의 범죄자입니다. 저 여자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가 될 만한 여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모든 판단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 잘 들어맞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죠. 무엇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합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탕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이 중 어느 비유가 상식적입니까? 새벽부터 땀 흘린 품꾼이 일이 끝나기 직전 온 품꾼과 일당을 같이 받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회 논리로 보면 불공정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야지. 잔치라니요. 비상식입니다. 애들 버릇만 나빠져요. 겨자씨라니요. 하나님 나라라면 적어도 태산과 같은 거대한 백향목에 비유해야지. 이건 적당치 않아요. 겨자씨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은 험지에 버려두고 딴짓하다가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무책임에도 도가 지나칩니다. 우리의 공정성과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건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적인 논리가 없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와 같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이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의예요. 우리가 시작한 까닭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효율을 말하고 내 잣대로 그은 선을 정의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요. 오늘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수많은 판단과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들고 있던 돌들, 어쩌면 예수님을 향했을 그 무수한 정죄의 돌들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와 저 여자 둘뿐입니다. 그 모든 소란스러운 판단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죠.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그렇게 주님을 다그치던 속담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명확합니다. 복음이란 결국 내 안에 가득했던 수만 가지의 판단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적 내 판단만이 정답인 줄 알고 삽니다. 저 집사님은 틀렸어. 우리 가족이 힘든 것은 다 그의 탓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사과해야 해. 이번 일은 내 자존심 문제야. 그렇게 큽니까? 그 자존심?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러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수많은 돌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를 살린 말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우리의 영혼을 편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속셈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구분 덩어리예요. 내 속셈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돌들을 대신 맞아주신 주님의 그 웅크린 사랑만이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요하게 던졌던 질문, 그런데 도대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변론이에요. 최종 답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셈을 진즉 아셨지만 지금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조차 유보한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따른다는 이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들이
여전히 분기탱천하여 그 자존심의 돌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의 돌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남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싸늘하게 묻겠지만 주님은 오늘 이 한마디로 모든 판결을 끝내세요.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너희는 어쩔 텐가? 사랑하는 주의 손 야디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과 폭력, 혐오와 차별,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판단을 보류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늠한 이 여인은 판단조차 필요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판단이 멈춘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랑만이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린 그 무거운 돌들 내려놓읍시다. 서툰 판단을 멈추고 십자가의 사랑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